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매년 세 차례 성전에 나와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무교절 6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초실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일컫는 것은 첫 이삭을 수확하는 날을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7주를 계산한 뒤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일날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킬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성전에 오지 말고 하나님께 힘껏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하나 있는데 이 초막절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로 광야에서 실제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는 그러한 절기도 되지만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하는 요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 와서 다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약간 바꿉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때의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이래놓고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내 신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구약으로부터 해 놓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할 것은 여기서 말세라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기에는 말세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구름을 타고 사라지십니다. 그래 놓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보던 형제들 제자들이 그대로 마가 다락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동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는 10일째 되던 즉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서 50일 또는 첫 이삭을 베는 날부터 보리의 첫 이삭을 베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첫 밀 이삭을 드리는 날 해서 칠칠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됐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보게 되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 의계이기 때문에 말세의 스타트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0일째 되는 날 맞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10일째 되는 날부터 말세가 스타트됐다 이겁니다. 그럼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란 얘기죠. 그럼 말세라는 끝이 어디입니까? 말세의 끝 부분이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면 끝은 어디예요? 말세의 끝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을 말세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기간입니까? 말세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것이 첫 번째 해답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겁니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거든 구차두 나오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등장하지요.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부어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12절 사이에 산상수훈 즉 완전케 된 율법을 주님께서 반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뒤에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는 시점은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정확히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만민에게 즉 성령이 말세에 즉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완전케 된 율법을 왜 완전케 했으며 율법이 무엇길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율법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맞아요? 이 율법을 무엇길래? 이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 신약에도 등장이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바로 신약에서는 생명의 도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즉 2000년 전 이전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바로 생명을 얻는 법이다.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도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공의 율법은 생명을 얻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27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또 다른 말로 계명이다 그랬죠. 또 다른 말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규례와 법도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율법이니라.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26장 46절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이다.
민수기 3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레위기에서 26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법도와 규례와 율법이요,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요, 민수기 3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명령과 규례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강조를 하실까? 이것은 바로 너희의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명기 4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방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인데 두 돌판이요 곧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십계명 중 십계명은 바로 언약이요, 두 돌판이요, 규례와 법도요,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조금 더 풀어놓으면은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 또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절대 떠나보내면 아니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완전케 된 율법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나오지요. 21, 22, 23장에 보게 되면 율례가 나오게 되고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보게 되면은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섬겨야 할 말씀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말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 22, 23장은 십계명과 율례로서 몸으로서 하나님께 삶으로서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할 명령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물질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듯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21, 23장 사이에 기록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완전케 했는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의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법을 완전케 주겠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간한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 10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를 뭐한다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노하는 자, 화내는 자, 라간하는 자마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더 지키기 어렵고 신약의 법이 더 지키기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구약의 법에서 신약법이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하는 자마다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렇게 있어요.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말씀에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다 그랬잖아요.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형제를 미워해도 죄가 안 되는데 주님이 전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은 형제를 미워해도 내가 죄를 짓는다. 맞아요? 근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이뻐하려고 자꾸 해도 미워서 이뻐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의 차이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열심으로는 뭐 했다고요? 예수쟁이들을 다 핍박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뭐 했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지켰다는 얘기죠.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바울은 다 지켰다. 율법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율례, 규례가 있죠. 이 규례법은 뭐가 있습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다 지켰다는 얘기죠. 율례, 규례, 십계명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계명이니라. 레위기 26장 46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율법과 계명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계명을 다 지켜야 할 그 바울이 구약의 계명은 다 지켰는데 지금 로마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 즉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계명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 생명이 도 생명 맞지요? 신약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 맞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 보면 나오죠. 율법은 사람 우리 인간들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래 영생을 얻는 뭐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다는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과 계명을 자신에게 비춰보니까 자신은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요? 사망 즉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신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히 다 지켰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본인에게 비춰보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요? 지옥에 가고 있더라.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 하나님의 본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 나는 뭐하고 있더라고요? 미워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그 마음,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기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어디에 늪에 있다고요? 사망의 늪에 있더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자신의 행위의 삶에 비춰봤을 때 자기는 지금 사망에 거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 나를 좀 건져내달라 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은 거 이 사람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즐거워하는데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 몸으로서는 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물로 임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임한 예수님은 우리는 끝난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라. 우리는 일단 예수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로 임하신 예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이나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완전케 된 율법을 반포한 주님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나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데 실제 세상 가운데 내 몸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몸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율법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고 신약에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 완전케 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는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은 하신다 이게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내 몸을 따라서 죄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말씀 맞습니까? 3절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고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또한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다음에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신약 1장 2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입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순종함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유다서 1장 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우리 신자의 성도의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맞아요? 그렇다네. 그래서 삶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는 뭐가 되어 있다 했습니까? 몸으로 지키는 법과 물질로 지키는 법이 있다 그랬지요. 딱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삶의 계명을 하나 예를 들었죠.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는 내 육체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살인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미워하지 않은 마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으로 생기는 그 계명은 이렇게 됐다 치고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청년이 예수께 여쭙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즉 율법을 제정하고 반포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과 율법은 같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랍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이 청년을 뭐라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너 생명, 너 천국 가려고 너 원하지? 맞지요? 그러니까 너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다 이겁니다. 누가? 이 청년이. 그러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어서 나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하고 땅땅거리고 앉아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청년의 주님께 여쭈지 않고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면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 어디에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절대 못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똑똑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 주님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뭐겠습니까? 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뭐? 너 천국 가길 원하지?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 천국 갈 수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아니 주님이 볼 때는 너를 사랑하사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너를 사랑하사 청년을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데려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너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도와주고 나를 따르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 돈을 아까워해 돈을 더 사랑했다 이겁니다. 내 영혼의 천국 가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났다는 얘기는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입장이 우리 입장이 됐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두고 나를 따르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까? 부자도 천국 가지요. 근데 어렵다 이겁니다. 왜? 돈을 더 사랑하면 분명히 못 간다 이겁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분명히 부자도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부자 중에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님은 표현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 적 누가? 아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주님 따라야 되는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질의 벽을 넘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없어진다. 20절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온전한 11조를 다 드렸다 이겁니다. 삶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볼다면 이 청년은 100%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을 통하여 이 층으로 봤을 때는 뭐 했다고요? 부족한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몇 절을 볼까요? 35, 3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의미가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가 되어 있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누구며? 주님 아닙니까? 그 친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6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약의 율법으로는 완벽히 온전한 11조를 내가 다 드렸다. 온전한 11조가 뭐 있습니까? 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라.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라. 5대 제사를 드려라. 대답들이 없어요. 돈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나빠도 들어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야 천국 가지요. 돈은 이 땅에 다 두고 간다고 여러분. 하늘에 쌓으면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않고 하늘에 다 싼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싼다면 다 없어진다. 이게 먹고 다 없어져. 흔적도 없이. 기분 나쁘다 들으세요? 11조도 드려야 되고 뭐가 더 있습니까? 가난한 자도 더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다 드렸다 이겁니다. 누가? 이 청년은. 근데 주님 볼 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그 가난한 자 바로 불의한 자를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고 그 친구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목마를 때에 줄였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마다 불특정한 것이죠. 누가 교도소 갈 때 갑자기 교도소 갑니까? 불특정할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하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6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기꺼이 그를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래야면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마태복음 26장 45절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6부류 나왔으면 맞습니까? 내가 줄였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는 것이 누구한테 안 했다고요? 주님한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는 바로 주님인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참된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46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모든 삶의 계명을 이 청년과 같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삶의 계명과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고 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행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어디 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아이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또 돈 얘기냐고. 그냥 들으세요. 믿음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 위한 설교니까 내가 아직 11조를 못하고 이렇게 했다더라도 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십시오. 그런데 물질의 복은 반드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남겼냐? 기름을 충분히 가졌냐? 가난한 자를 도왔냐? 그러면 기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달란트를 안 남기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했고 달란트를 준비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안 되죠? 이 세 개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필요. 이 세 개를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그만해 얘기 좀. 알았어요 그만할게. 듣기 거북하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거북하더라고. 근데 듣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지. 야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너 안전하면 성도가 보낸 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듣기 싫어하면 제가 안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세운 거지요. 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왜 성경 읽어주고 있잖아요. 기분 나빠도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넘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성령을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나? 물질의 계명과 삶의 계명이 주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지켜야 되냐? 왜?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중에서 완전하게 된 부분만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예수께서 산에 가올라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라앉은 자를 복이 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시면서 완전하게 된 율법만 기록하시고 완전하게 되지 않은 그대로 넘어오는 부분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완전하게 된 부분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되지요. 율법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대로 넘어온 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 누구도 갈 수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2절 사이에 완전케 해놓고서 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하면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100% 넓은 길로 갈 것이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도망하여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반드시 좁은 길로 갈 것이다.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에 좌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총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거짓 선자 맞지요? 거짓 선자가 너게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만 총간다 이랬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주님 볼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서 2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의 계명과 삶의 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주님께서 완전히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히 된 율법은 우리의 인간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차도 했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의 계명과 삶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가는 것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은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하는 말씀 중에는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는데 이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은 우리 힘으로 넘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 주어서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넘어서가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이다 이거면.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는 환난날에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나니라. 말세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말세의 기간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간 전에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너희가 처할 텐데 그 환난을 이길 수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만민에게 말세에 부어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환난 날에 주를 시인하기 위하여 말세에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서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